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고 또 항상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밝혀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의 손길 아래 있으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원리 가운데 또한 지속되고 또 모든 존재가 이렇게 살며 호흡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며
또 살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세상 속에 삽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물질을 잘 모으고 또 애를 쓰되 주님 보시기에 잘 사용할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담대하며 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자랑하고 교만할 내 것이 아니며 또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누릴 것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또한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으로 또 하나님 사람의 그러한 넉넉함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부 또 SFC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부천으로 돌아오는 그 먼 길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귀한 종들을 주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아멘 하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재물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재벌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많은 돈을 펑펑 쓰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남 부러울 것이 없겠고, 아니 남들 앞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할까요? 사실 성경은 재물을 많이 가진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는 것이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악도 아니고 또 그것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있어서는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없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8절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이 재물의 양면성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그 재물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속전에 담겨 있는 의미, 그 뒤에 이야기를 또 연결해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사회에서도 납치를 당하거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위협당할 때 그 재물을 줌으로써 내가 살아날 수 있다, 풀려날 수 있다, 그런 말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재물 때문에 납치당할 수 있고, 또 재물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인 거죠. 재물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지만 그 재물 자체 때문에 내가 위험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면도 있죠. 양면성에 의하면 가진 재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납치를 당할 위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당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면성,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물의 이런 양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본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본 분도 계십니다. 재물을 두고 가족 간에 원수가 되거나 다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계속 뭔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또 그런 허무한 마음을 또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 가난하면은 가지기 힘든 그런 금지된 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애가 돈독하던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놓고서 치열하게 원수처럼 싸우는 모습, 결코 많은 재물이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또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재물이 없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재물로 인한 걱정거리를 덜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애석하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께서 그 재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또한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또 이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지만 건강이 없는 것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진 것이나 가지지 않은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도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재물을 모으는 것도 복된 일이라는 것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죠.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또 반대로 가난하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은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로 이렇게 세상이 지탱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중력에 따라서 또 끌어당기고 하는 것들, 또 물건을 위에서 공중에서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죠. 높은 곳에 떨어지면 그냥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원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원칙을 이 잠언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맡겨주셨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삶,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또한 베풀며 사는 삶을 또한 의도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였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 삶의 지혜를 잘 구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남보다 조금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에게 남보다 없어서 부담스럽거나 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행편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물질이 최우선인 시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부유하다면 부유한 속에, 가난하다면 가난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감사와 만족으로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 재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거창까지 간 우리 여름 수련회를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 이제 오전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올라올 텐데,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은혜를 또한 이 방학 기간 동안 또한 감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내게 없는